예수님의 성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 말의 반대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참지를 못했구나. 또 내가 품지를 못했구나. 또 내가 인내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또 용서하지를 못했구나. 또 넘어가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수없이 좌절하며 여기까지 우리들이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만 발전하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좀 더 나은 인격을 갖고 싶고 좀 더 나은 형편에 처하고 싶고 좀 더 나은 상황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발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성숙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더 현명하며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변하고 싶어하는 욕구,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성경에서 가져온다면 이 뜻은 거듭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뜻은 누차 말했지만은 하늘에서 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난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무조건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개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소위 고생하고 조금 더 변했다. 그거 안 되잖아요. 또 형벌을 크게 받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두부 뭐 맨날 먹어봤자 그때뿐이고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 손가락을 잘라도 못 버립니다. 음란에 중독된 사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렵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들 정말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내 손에 장을 억만 번 지져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는 절대로 거듭나지는 못해요. 우리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브로처럼 말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남은 40년의 생애가 주님께 쓰이는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빨리 변해버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할 정도로 급전직하로 변해버린 사람. 며칠 만에 변해버린 사람. 3일간 눈 멀고 완전히 새로운 눈을 확 가지고 옛날의 눈은 뺏어가 버렸어요. 주님. 3일간 눈 멀고 산 거예요. 하늘의 눈을 새로 박아주셨어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됐는가? 모세나 바울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겁 많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육신의 생각만 가득 갖고 살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완전히 변하잖아요. 초대교회 오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장소와 환경과 시대는 달랐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완벽한 현현, 육체를 갖고 계셨던 주님도 만났지만은 부활하여 새로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도 이 희망을 버릴 수 없어요. 뭐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인생도 변할 수 있다. 나 같은 놈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바꿀 수 있어요. 고재봉도 변했습니다. 살인마 고재봉도 변했어요. 그래서 살인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려면요, 그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만난다는 우연히 그냥 모래바닥에서 백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그렇게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난다, 누구에게 점을 찍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첫째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의 길목에 나타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억지로라도 마치고 해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교제하게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로 정해졌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필생의 목표로 세워졌다면, 그런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라디오가 좋아도 텔레비전이 좋아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영상과 음향을 맞춰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통신이 두절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떨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게 되고 장애물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있게 이 세상을 능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 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눈이 세상에 팔려 있다.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있다.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하고, 남이 어떤 것을 탐낼 때 우리도 똑같이 탐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시계주처럼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죽어버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알아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결과물이고,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무가 돌이 되어버린 것 같이. 나무를 따듬는 것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시간 지나면 또 예전의 나무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발한다고 새로운 사람 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옛날에 그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다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 옷을 벗어버리면 또다시 옛날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는 거냐?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다. 그래서 변화와 변질은 다른 거예요. 변장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변장하면 안 돼요. 어떤 위기가 오면 움츠려들고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막 찾지요. 우리가 속아. 저 사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 달라졌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 위기를 넘어보고 나서 알아야 돼. 그 위기가 넘어가면 다시 세상에 가서 또 향락에 빠져있고 또 죄를 짓고 돌아다녀. 그건 변장한 거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세월을 살지 말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삶은 졸업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자식을 키웠는데 4배로 낳았는데 자식을 몰라. 그래가지고 얘가 막 20살 30살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엄마는 나를 몰라 그래. 미쳐버리는 거지. 30년 동안 맨날 같이 밥 먹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야. 결혼해서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시커멓게 불을 켜놓고 커튼을 닫혀놓고 뚝뚝 울고 앉아있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당신 나를 몰라 그래. 뭘 몰라? 뭘 몰라? 매달 월급 딱딱 갖다 주지. 성실히 일하고 여기까지 왔지. 아내 입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해요. 언제 내 말을 들어줬냐는 거예요. 아니 맨날 우리 이야기했잖아.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 이야기하는 거 같고 있다. 말을 해놓고 나니까 내 이야기하고 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려요. 내 배로 낳았는데 내 새끼가 아니고, 같이 한 입을 넣고 살았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불렀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이게 기가 막힌 모습.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있나이다. 올해 표예요.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주 앞에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 저건 표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그래봤자 좋은 표.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가 매해마다 최고의 표를 내다 걸리면은 그건 표와 공허한 구호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신학을 해도 안 변하는 것이고, 직분을 받아도 안 변하는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에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봉사를 하고 일을 해도 안 변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했잖아요. 주님을 오해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오해했어요. 주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런 말 우리가 입번처럼 많이 합니다. 전도자들, 또 설교 강단에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해. 이게 누구도 이해를 못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지만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한 죽고 사는 이 목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사람이 온 천하를 얻기도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 그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 그게 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는 건 그 한 육체적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영원한 미래를 말하고 있는, 영원한 미래. 그것은 이 천하 만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하다. 왜냐? 이 땅은 장차 불 속에 태워질 것이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절과 2절 때문에 이 본문의 비유를 주님께서 작정하고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행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죄인들이란 말은 여러 부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도 들어가고 적잡자도 들어가고 간음한 자도 들어가고 사기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음흉한 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 이런 범죄꾼들, 모든 세리,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잘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즉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저 죄인들과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별것 없구나, 그렇게 빈정거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3가지의 비유를 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사실은 너무 당연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셨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어요. 이거 당연하지요. 우리나라 법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모든 나라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 중에 재산이나 학벌이나 인종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갖가지 온갖 사실은 차별받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능력 행하는 것도 별로 놀랍지 않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대하시고 대화를 붙여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주님은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렇죠. 차별이 없으셨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만나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이 차별했다면 바울을 절대로 회개시켜서 쓰지 않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인 사울을 바꾸셔서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배척한 게 아니에요. 뭐 창기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해 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와라. 내게 와서 내게 쉬라. 나를 먹고 마시라.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았어. 여인이라고도 차별하지 않았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등장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여자도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인 120명의 무리 가운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막달라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역차별도 하지 않았어요. 가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았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시간을 내주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한복음 1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서 곧 죽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해. 이것이 왜 이러지? 우리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주님이 미리 말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배려를 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예지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신 것만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놔야 그렇구나, 정말 이렇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네.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세가 올 때에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왜 미리 말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견디라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측도 없이 성경이 말이죠.
편향되게 주님께서 기록을 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이야기, 예수 믿고 응답 받는 이야기, 예수 믿고 들림 받는 이야기, 예수님 믿고 상 받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가득 써 있다면 그런 말만 쓸 수도 있어요. 주님은. 왜냐? 그것들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말만 득 사놨다가 그것만 우리가 믿고 있었다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견딜 거예요? 시련이 오면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것인가?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축복 낙엽처럼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갖 사례들과 온갖 이야기들을 다 인생사가 실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 그래야 범죄한 인생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한때 불순종해서 저렇게 곤란한 일을 겪었구나. 아브라함도 사람이구나.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구나.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인생도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졌구나.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어차피 넘어졌다면 다윗을 보고 일어나야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또 부인했구나. 세상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를 그러나 주님은 찾으셔서 다시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배려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요 똥끼고 성질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주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믿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주지 말라니까요. 예배 드려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근데 모세가 불태진의 생명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줬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만큼 억만분의 일이라도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넘어지지 말아라.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말거라. 요한복음 18장 9절 나같이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내려놓으셨을까요? 그 심정을 우리가 억만분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잡으러 온 가룟 유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로마 병정들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들은 보내줘라 그래요.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 주님이 홀로 잡혀갔어요. 의리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잡혀가면 전부 주님 떠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여기서 이들을 살린 것은 이들이 지금 넘어지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순교를 한다면 주님께서 두 손으로 맞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창기나 셀이나 잘난 왕이나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나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불쌍한 영혼일 뿐이고 상처받은 영혼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오면 온갖 사람이 다 있죠. 소심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펄쩍펄쩍 뛰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남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입이 묵직한 사람, 졸랑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구분이 돼요. 본능적으로 구분이 돼버려요. 아, 저건 아니다. 저건 가까이 안 해야겠다. 저 사람 조심해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다가온다고 겉으로는 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미 버릴 자로 아시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떠나간 것이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생각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교회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 할지도 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면 좋은 자리에 앉힌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그것이 그 당시 모습이다. 사람이 모이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가?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에게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그래야 양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야 소떼가 안전한 거예요. 양과 소를 치는 목자가 양과 소에는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쏘돌아다니면 양은 말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소는 뼈만 앙상이 남아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이야기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들에게 네 양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줘라. 항상 마음을 둬라. 항상 마음을 둬라. 지금 저도 젊은 목사하고 현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옛날 목사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주변에 늘었을지 몰라요. 설교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영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못 따라가요. 정보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지요. 지금. 나 설교가 화려해졌다니까요. 오리도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오직 성경, 그리고 주석 겨우. 근데 그 주석도 옛날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할부로 36개월 5년씩 뜯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사저에 가면 기독교 대사전이라고 빨간 거 요새 보지도 않아. 그거 큰 맘 먹고 할부로 사모님 일하고 본인이 해가지고 월부로 뜯어가지고 5년씩 막 할부로 해가지고 그거 설교할 때마다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니까 뭐 그냥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양들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간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객지에서 저희 모교회가 있었고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일 같은 데는 객지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모교회까지 못 가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상가교회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뜨거워서 제가 그 교회를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나는 다 이제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 성도들이 당신에게 치약 하나를 사줄 때가 있다. 치약도 사주고 뭐 사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치약을 사주면은 치약을 짜서 양치질 하면서 이 사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양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 목사 후보생이었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려고 당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야지. 근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됐는데 그런 목사는 못 됐어. 네? 나는 양치질 할 때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나. 이빨만 닦느라고. 다 사준 것인데. 다 공급해 준 것인데. 잊어버려. 순간 정신이 들어오면 그랬다가도 잊어버려.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 양을 잡아먹고 뜯어먹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참된 선한 목자의 모습이 있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따뜻한 마음, 뭐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영혼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행동을 할 때 주변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 새끼는 대학을 들어갔어. 너무 좋아요. 그 어려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대학을 못 가는 자식이 있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나약해서 해버리고 말아. 자기밖에 몰라.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아파하는지 실족해 하는지 상처를 받는지 오늘 또 내가 죽을까 살까 고민하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잘난 거 그냥 입에다가 담고 말하지 못해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난리 법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사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해서 장기를 만나고 싶었겠냐고. 우리는 몰라서도 만나. 우리는 이 속에 어떤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도 만나서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다 아시니까. 당신께서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오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어쩌다가 순교하고 어쩌다가 환난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루하루가 까먹는 시간, 까먹는 시간. 주님은 까먹고 계셨어요.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십만의 인파가 호산나 찬송하여로다 왕으로 오실 주님을 찬송했지만 예수님도 과연 기뻐했을까? 이제 곧 죽어. 이제 5일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주일날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죽으러 오신 길을 철도 없이 모르고 야자나무를 바닥에 깔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이 오신다고. 제자들은 속없이 뒤에서 그냥 지가 왕이나 되냐 이렇게 뻐기고 베드로는 또 오직 했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며칠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할 놈이.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겠어요? 가룟 유다는 음흉한 눈을 퍼뜩거리면서 이게 뭐지? 진짜 왕이 되는가? 그럼 내 계획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막 이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대하고 그거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셨다. 어떤 사람의 과거가 딱 보여버리네. 주님이 딱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두고 주님이 그래 바닥에다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일 유력한 학설은 거기 모여서 돌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살벌한 눈을 가지고 번뜩이는 그들의 사람의 죄들을 다 썼다는 거예요. 너는 이놈, 너는 이런 죄, 너는 어제도 이런 짓 했고 쭉 써. 할 말 없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들을 다 참으셨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요. 정죄하지 마라. 우리가 정죄할 능력이 있는가?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어떤 영혼에 대하여 상처 줄 이유가 있는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죽었다 살았다 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만이. 자, 크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 첫째는 우리는요, 남의 영혼을 먼저 챙기고 살리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알고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떠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영혼을 주님 앞에서 떠나서 지옥불로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명예 때문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근데 딱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요. 왜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하냐 이 말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덜 아깝겠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한때 빛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에 참여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는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뭐 표면적으로 옳다 그러다 예정론이 뭐냐 막 이렇게 따져볼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쓸데없는 부분적인 것을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만니 그러니 해가지고 스스로 다퉈가지고 멸망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라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경고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막 살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어도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고 지혜라 하셨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다니까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는 거,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포기하라고 그래요. 자식도 포기하라. 사이비 교주의 말이 아니에요. 재산도 포기하라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려라. 너희가 이 땅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산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목숨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무게, 내 영혼의 가치는 이 상 만물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잖아요. 재산, 자식, 아내도 떠나버리고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금 말이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을 가슴에 묻었어. 재산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몸부림을 치고 뭔가 지금 막 난리를 해야 하고, 그러나 욥은 꿋꿋하게 무너진 잿더미 집터 안에서 자기 몸도 쳐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주제에 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웠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이기적이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거꾸로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밖에 몰랐어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를. 천하의 바울이 두려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 안 무서워요. 가난한 거 안 무서워요. 남이 욕하는 거 안 무서워요.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는 자처럼 돼버렸어요. 이건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가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것이. 뱃수도 앞에서도 당당해요. 로마에 압송될 때도 뱃속에서도 죄인으로 끌려가면서도 바울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부풀어 있었어요.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남겼어요. 좌절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옥중에 들어가서도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옥중에 들어가 있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걱정하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인데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어쩌면 이런 자신감이 있냐 이 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을 만나도 무섭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무섭지 않고 가진 자 앞에서도 무섭지 않은 바울이 오직 무서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후에 내 영혼은 정작 믿음에서 떨어져 영원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기적이 돼야 돼요. 어느 쪽에서 영혼을 위해서는 이기적이 되어라. 왜 체면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냐 말이에요. 셀리도 왜 하느냐? 이기적인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내가 살아버리니까. 나는 목회를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뿐이야. 원고에 없는 소리가 막 나와버리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는 하늘의 상을 보고 벌어들어. 상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계약적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녀야 할 가치가 있다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어. 내 영혼이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한 줄 알라 이 말이요. 이 땅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속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영혼, 천국, 지옥, 심판, 주님의 재림, 날마다 이런 소리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체면에 막 물려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독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무슨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고 난리 자충우돌을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어도 좋아요. 이걸 일단 확보하고 나서 전쟁에서 일단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와 저렇게 싸나운지 몰랐대. 이겨야 되는데 싸놓고 안 싸놓은 게 뭐가 있어. 저렇게 거짓말하는지 몰랐대. 어젯밤에 자기는 마음이 약해서 한나도 못 쏜대 총으로. 그러더니 막상 전쟁이 나니까 제락장 서서 적을 다 죽이고 있어. 저런 거짓말쟁이, 저런 위선자, 난 절대 저런 사람 같이 가까이 안 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냐? 주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희생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서민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똑같아요. 왜냐? 그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다 이 말이요. 억망전자나 노숙자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똑같아.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 다른 사람의 영혼도 봐야지만 내 영혼의 가치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결단을 하세요. 내가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은 내 영혼을 내가 지키리라. 누가 지켜줍니까? 누구도 못 지켜줘요. 내 영혼의 파수꾼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뭘 양육을 안 시켜줘서 성경 읽으세요. 양육 안 시켜주면 그러면 양육 안 시켜주면 성경 안 볼 거요? 응? 우리 교회는 뭐 없니? 뭐 있어야 되는 거요? 예를 들면 하는 소리야. 뭐 없니? 뭐가 있어야 돼?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뭐 허전하다는 거야. 성경 읽어. 허전하면 응? 무슨 뭐 없니? 없으면 예배당 가서 혼자 기도해. 뭘 따져봐? 응?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떠먹일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면 다 라면 끓여 먹고 다 하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굶주려가 있으면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 말. 찾으라. 막 목사님을 괴롭게 해야 돼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도 사람이라 그럽디다. 아픈데 비밀로 해버린 사람 몰라요 우리가. 근데 뭐 저기 하면 여차하면 전화해. 그러면 기도가 돼요. 할 수 없이. 그러면 또 상담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신방을 하게 돼요. 어떡할 거예요? 욕심을 내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귀찮게 해야지.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이기적이 돼야지. 핑계치 말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내가 이딴 일로 넘어질 수 없다. 시험이 왔구나.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게 좌절을 갖다 주는구나. 요새 이거 잠잠하더니 또 나를 건드는구나. 넘어가고 분별하고 이기고 돌파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큰 주제는 뭐냐?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라. 내가 산 다음에 일단 순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려라. 이게 상급이에요. 내가 사는 건 구원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상급. 이제 상급을 향하여 거룩한 욕심을 품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자 그랬어요. 누차 말이 왔어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족시키지도 마세요. 실족시키는 것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누구를 실족시켰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랬어. 다른 건 다 용서해 주신다. 성령을 해방하는 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것을 해방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요? 사람 살리는 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서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게 막바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왜 쫓아내느냐? 귀신 쫓아내야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 없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뭐냐? 영혼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어렵사리 나갔는데 그 영혼을 툭 넘어뜨려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파벌을 만들고 당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벽걸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교회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떤 방해꾼이 되고 이로 인하여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사역에 전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넓은 의미로 이것이 다 성령 해방죄예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애를 걸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서 참된 선교사들의 후대가 잘못되는 걸 나는 보지는 못했다. 과정은 어려워요. 그들도 다 겪어요. 사춘기 겪지요. 문화 언어가 다른 곳에 계속 이사 다니고 어려움 당한 가운데 아이들이 막 어찌할지를 몰라.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몇 년 후에 만나면 자식이 확 변해 있어요. 자식들이 길을 찾아가요. 그런 이야기 나는 숱하게 내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키워주는지 몰라. 잘 클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내 눈앞에서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기가 막히게 키워내도 그렇게 못 키워내. 하나님이 키워버려. 하나님. 왜 그러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도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이 아무나 교회에 사람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보내줄 것 같아요? 아무 사람에게나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릴 수 있는 교회에 보내줄 거 아니요. 깨어있는 교회에 보내줄 거 아니요.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에 보낼 거 아니요.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교회에 보낼 거 아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뛰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됐다. 저 교회에 내 이 죄인을 보내면 살리겠구나. 주님이 판단될 때. 그래서 동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동쪽에 사람이 없어도 서쪽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 지금 누가 노방전도 하느냐고. 코로나 형국에 밀려서 그렇지만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하다 어쩐다 저쩐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 저 교회가 껴있구나. 저 영혼이 살려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줘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써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실족시키는 언어와 말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하나로 사람이 죽어요. 그게 말이거든요. 말이 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인터넷 댓글 하나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겨우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무례하고 무시하는 말, 상스러운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상처 주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세 번째, 전달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걸 험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험담 절대 하지 마요. 내가 보지 않아서 말하지 마요.
본 것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본 것도 잘못 본 게 많다니까요. 똑같이 봤는데 나와서 엉뚱한 소리해. 똑같이 말을 듣는데 밖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뭐냐?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설교 마치고 은혜 받은 걸 나누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은혜를 받고 다 다른 거예요.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들려오는 게 달라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것을 전달을 해? 함부로? 그래서 어떡하려고? 누가 책임지려고? 이게 큰 죄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아무개 어쩌다면서 봤어? 누가 와서 그런 소리 남의 말 하거든.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내 말도 하고 다닌 사람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예전에 수술을 여러 번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수술을. 마취를 여러 번 했어요. 가지고 말을 조금 착각하고 들을 때가 많아.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방을 잡으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리로 갈게요 그랬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시간 정했으니까 제가 그리로 갈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점으로 온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가 점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리로 간다고 그랬지. 근데 제가 점 앞에서 보자고. 말하는 거가 들리는 게 완전히 다른 거야. 옆에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귀에 실수가 많고 그래서 절대로 실족시키는 말을 내 평생에 하지 말자. 이런. 조심해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는 행동으로 실족시키지 마라. 행동으로 실족시키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위선자들을 보고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우리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의 삶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고 죽으셨잖아.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웃처럼 섬기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행동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사람은 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는 만큼 못 살아요. 그죠? 들은 만큼 못 살아요. 결심한 것만큼 못 살아요. 근데 이 차이가 작아야 돼요. 이 차이가 작을수록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일치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될 때 확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간디는 이런 끔찍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 영국의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인도를 침략하고 들어왔거든. 교회 세운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집어삼켰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인도를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삶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도가 복음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했다면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실족시키고 말았어요.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지금도 선교사들에서 이를 바득바득 깔아.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 주차 하나를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응? 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다 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안에 십자가가 달랑달랑 매달아 있는데 성경책이나 갖고 다니지 말지. 뻔히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왜 주차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배려하면 한 대 더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다 편한데 왜 그걸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지하라서 너무 좋아요. 지하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상가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금요일마다 뜨겁고 아주 지붕이 떠나가느라고 상가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도 와서 따지는 사람이 없어. 나는 따졌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한 사람도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
옆에 옆 백화점에 독서실이 있었어. 독서실이. 근데도 말을 안 해. 유일하게 한 번 와서 따지는 분이 있었어요. 아래층이어서. 그날 무슨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토요일 날 와서 뭐라 하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 그분이 김복을 집사님이에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 내가 약한 줄 알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 못했을 거예요. 지하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2층, 3층이면 주택가에 시끄럽게 한다고. 그건 우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펴라.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하지 마라. 평생에 하지 말아라.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실족시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 뭐 신학적으로 어쩌냐 저쩌냐, 술을 언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의 행동 그런 걸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 사고 권 사고 그런 줄 아는데 술을 먹는다. 저렇게 집 사고 권 사지 않아도 돈을 빌려가면 갚을 줄로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오늘 갚은 돈, 빌린 돈 있으면 다 갚아요 빨리. 다른 사람 넘어뜨리지 말고 없으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왜 돈을 떼놓고 갚지를 않아? 왜 빌려줘놓고 빌려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버려 그대로나. 얼마나 믿겠어 뒤통수만 봐도. 빌린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빌려준 사람은 알 거 아니요.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혼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두지 않냐.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어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바는 다단계 하자고 덤벼들어가지고 성도들은 다 사기쳐버리고 그리고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성도들은 평생 어떻게 하라고 그 자식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절대로 교회에서 회의할 때 큰 소리 내지 마라. 왜냐? 초신자가 옆에 있어요. 초신자가.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은. 우리 셀리더들 누구만 특별히 이뻐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마음이 자꾸 가지요. 그러나 표를 내지 마시오. 왜냐? 영혼들이 상처를 받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저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저한테 메일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이름을 밝히면 내가 미우니까 그 사람이. 무명으로 계속 나한테 고쳐질 때까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옷차림도 조심해요. 옷차림 하나도 조심해서 입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왜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까? 왜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까? 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별것 없구나. 응? 칠레칠레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절대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초신자를 배려하고. 막 섬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고 경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것도 잘 보이잖아. 아이고 저 옆에 초신자가 있는데 좀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막 가슴을 쓸어내려. 운동을 하러 가서 요새는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 운동하면서 집사가 말이야 이기려고 막 노래 부를 끼고 덤벼들어. 그래서 성질도 안 내고 공 발로 차고 집에 가버려. 근데 그 중에 초신자가 있어. 우리는 원래 아니까. 저 인간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 생각하지만은 초신자가 부풀어가지고 교회 와요. 막 우리 교회가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인 줄 알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막 한 달쯤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고.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 운동하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살살살살 달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하니까. 그럼 막 운동도 잘 못하고 막 그런데 잘 나서기 싫은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인데 어찌어찌 보면 알아. 옷도 뭐 운동복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니고 요상하게 입고 오는 거 보면 알거든. 막 등산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어 운동하러. 뭐 구두 신고 온 사람이 있어 공짜로 오는데. 그러면 알잖아. 이 사람이 저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뛸 수 있게 세워줘야 할 거 아니야. 기껏 불러다 놓고 자기들끼리 공차버려.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족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어쩌다 한 번 또 와요. 한 번 더 와. 근데 그 다음에도 역시 오니까 역시 지들끼리 족구만 하고 있어. 뭐하러 오라고 그래, 나를. 뭐하러 오라고 하냐고. 응? 그러면 세웠어. 그러면 실수하지. 언제 해봤나? 언제 족구를 해봤냐 이 말이요. 응? 그래서 했어. 그래 당황스럽지. 못하지. 그러면 옆에서 또 핀잔을 줘버려요. 막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야, 나는 막. 불러다 놓고 죽여버리는 거야, 불러다 놓고. 나오라 해가지고 실족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싸해집니다. 거기다가 또 볼 걸 못 보여준다, 보지 말할 걸 보여준다니까요. 막 성질 내고 혈기 내고 졌다고 한 판 더 하자고 그러고 막 세이브다 그러고 아웃이다 그러고. 그까지 이기면 하고 끝까지 지면 할 거예요. 그걸 왜 하냐 이 말이야. 왜 해? 그래 놓고 이름을 붙여놔서 족구 선교회. 무슨 그게 족구 선교회야? 응? 족구 실족해지. 족구에서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애 되지 말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격려해주고 잘한다 하고 자기도 못하는지 알아. 근데 와, 이 정도면 잘한 거라고. 같은 말이라도 그리고 계속 세워주고 그러면 자기도 알지. 내가 사랑을 먹는구나.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구나. 그러면은 예배 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든 세워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인 줄 알고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위험에 처해놓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사고 뭉치 게으른 양, 말썽쟁이 이 양 한 마리를 뭐하러 혼자 나가서 그 짓을 하고 다니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고 살리는 주님의 뜻에 합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살았는지, 그리고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살리도록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고, 죽었으면 속히 사는 자리로 나와야 할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시야가 있는 곳에 내 시야가 가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같이 기뻐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제 안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리더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사 살리려고 당신이 죽어주신 그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어 우리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이 은혜를 구하며, 이 능력을 구하며, 이 지혜를 구하며, 이 섬김을 구하며, 이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오신 바를 가지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시족하면 연자의 뜰에 먹이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선포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고 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일러지 않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죄 없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여, 죄 없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구적으로 말했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했던 모든 죄가 들어달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고 세워주고, 아버지 이렇게 빡빡하고 빡지르고 아버지 어떤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변에 많은 상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없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 가운데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함 받는 것보다 내 영혼을 더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계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남의 아버지 했던 것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지고 아버지 중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끓이시는 것들을 주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해 주겠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끓이시겠다. 대한민국 경제 다시 힘차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다양한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땀 흘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넘어 경제 강국으로 그 중심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운동이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제 12월 말까지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우리 낙태법 개정안이 채택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조혜진 의원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안을 하나님께서 정말 될 수 있도록 많은 크리스찬 우리 국회의원들 또 카톨릭 우리 국회의원들 협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주일 이미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날 이제 이것이 고신 측에서 전국적으로 지켰고, 내일은 성결교단에서 기독교 성결교단에서 또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주일이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적으로 그 태아 생명 존중이 설교될 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교회마다 태아 생명 살리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교단 두 번째 이 교단의 이 태아 생명 존중주일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다른 교단들도 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6만 교회 또 모든 교단이 다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정하고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기복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내일 온누리교회에서 4번에 걸쳐서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온누리 모든 캠퍼스에 다 이렇게 또 방송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이걸 알고 전화를 해드렸더니 마침 밤에 이 낙태 반대 설교 때문에 기도 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 설교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결단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또 온누리교회가 한 이 일이 또 다른 많은 교회에도 파급되어져서 교회마다 이제 낙태죄를 회개하고 생명 살리는 설교가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저 오늘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거기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이 모태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어간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 마음에 그 마음에 남아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 영혼의 마지막에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온누리교회 내일의 설교가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앞다투어 생명 존중 설교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부터 생명 살리는 일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일 우리 성결교단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낙태죄를 회개하고 태아 생명 존중하는 그러한 설교하게 하는 주일로 정해서 아버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기최 목사님께서 올린 그런 설교의 그런 샘플 설교가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잘 또 인용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설교할 때 아버지 그 설교를 들을 자들이 다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들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를 택 하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어가셨고 또 아버지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넣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넣으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낙태를 행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회개할 뿐더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영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하옵기는 내일 오늘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기복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일 또 네 번의 설교할 때 아버지 치명으로 붙잡아 주셔서 네 번 설교가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영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따면 아버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고 그감의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말씀 들을 자들이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더 그 말씀을 아버지 듣고 아버지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기병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캠퍼스 가운데 이 말씀에 강력하게 정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각 지역과 아버지 해외에서까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들의 얘기하고 아버지 넉대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 앞에서 빠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에서 생명 살리는 강력한 생명 역사가 아버지께는 기뻐하시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이러한 역사가 이제 아버지의 다른 많은 교회도 번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국의 모든 교회도 번져가게 하셔서 교회마다 아버지의 낙태죄를 선포하고 아버지 생명 살리는 은혜를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했던 위기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낙태왕국이 이제 아버지 생명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낙태 밖에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게 너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힘을 받게 하시고 최선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에 참석자 수를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9명의 연방 대법관이 5대4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 의견은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그 빈자리를 채운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과 7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와 관련한 소송에선 모두 주정부의 예배 제한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이 달라졌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Why rule on a case that is moot and come up with a different decision than you did several months ago on the same issue? You have a different court.
지난달 초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모여 사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교도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는 유대교도 7천여 명이 회당에 모여 종교 지도자 손자의 결혼식을 비밀리에 올렸다가 뉴욕 주정부가 $15,000의 벌금을 주최 측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 헌법의 자유를 매우 우선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우리 이 신앙의 자유가 잘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으면서 지금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말 전화위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세상이 잘 살고 좋아져서 신앙생활도 안이해주고 핍박이 없으니까 그냥 안이해주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못 살았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잘 살면서 사역자들의 기도가 게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해지고 마귀해지고 죄악에 졌다면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위기에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능력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예배를 더 귀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못 드릴 때 과거의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골프 치거나 뭐 다른 오락하지 않고 그리고 또 특별히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오늘 박한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말 전달하지 말고 봤다고 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는 주님 기뻐하실 말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에 요새는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일을 성수함으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존귀한 날로 여기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또 내가 말 조심하고 주님 나라 세우는 말 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찬양대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 예배 참석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일 주일을 앞두고 각각의 영혼을 준비하며 또 주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즐거운 날 정기의 날로 여기게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을 우리가 정기의 날로 여기게 하시고 오락을 내가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버지 한 철저히 우리가 얘기하게 하시고 예배를 주게 하나님 기뻐하신 말하게 담임 목사님 대표교 촬영대 예배를 맡아 영과 진리로 예배해 주시고 예배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의 파송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이 다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맞으면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들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들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에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기도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아버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과 영위하는 것들을 아버지 무너지고 벗어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들 아버지 더 하나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돕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에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일 성수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일을 성수하는 거룩한 운동이 한국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날 아버지 사사로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날 우리의 걸음을 상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날을 우리가 즐거운 날로 여기고 정기의 날로 여기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야곱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날 우리가 사사로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내 서로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은혜의 말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아버지 전국과 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다시 나아갈 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보고 이 모든 말씀 연기하신 예수님 아버지 내일 주일이 회복되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아버지 예배의 주력을 주장하며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아버지 예배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더 사모하며 아버지 내일을 정말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주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것들에 대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전하의 센스를 경배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우리의 영과 예배와 성도가 내 교제가 또 하나의 볕이 진실되고 뜨겁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행하여지며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주시죠.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I cannot speak English very well. Everybody Canadians have a patience. They need a patience to understand my English. But I'm so proud to be Canadian, and I'm so happy to meet my wife and my family. Are you ever going to go back to North Korea? To refrain from commenting. I think they didn't invite me. 제가 그냥 코리안 시민권자인데만 아마 죽었을 텐데 카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어요. He had about 2,700 meals on his own. Imagine that in being in isolation, having close to 3,000 meals all by yourself. 지난 2003년 대구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각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한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기도 좀 마치겠습니다.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김정호,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에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북한에 억류되었던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우리 남한 국적자 6명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주님, 그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주님 캐나다 땅 가운데도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6명의 국적자 분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간 6년간 5년간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남한 6명의 국적자분들이 이제는 돌아와 같이 정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이 속히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7년간 고통 속에 있습니다. 7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기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 다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호,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국리에 뿌려주시기로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부르짖기로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 북한 땅을 놓고 우리 남한 6명의 국적자분들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주님,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주님, 6년간 7년간 5년간 있었던
우리 남한 6명의 국적자들이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